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안고 계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왜 마가복음에 기록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제목에 마가복음이란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사건, 이 기적 전에 있었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힌트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성경 속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다. 성경은 한 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아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한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양을 할애했다는 얘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두 개 복음서도 아니고 4개의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다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비어진 벳세다의 광야에 사람들의 굶주림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복음서는 아니고 3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누가는 없어요.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1, 2, 3 한 제목으로 3주에 걸쳐 말씀을 나눈 것은 본문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이었었어요.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내용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을 때는 내용이 같으냐? 다 같진 않아요. 각자 포인트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3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 같지만 각자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기록됐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로 오신 걸 보고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만일 주시어던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오라라는 단어 하나 속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걷는 이 기적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연스러워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워야 자연스러운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면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기절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에 오래전 사건이죠. 부사전의 한 여성은 키가 1m 53 채 안 되시는 분인데 머리는 한 2m가 넘는, 얼마나 길었는지. 그러니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머리를 쫙 방바닥에 깔아놓고 더우니까 깔아놓고 이렇게 계셔. 근데 이제 날이 저물면 좀 선선해지니까 하루 종일 방바닥에 깔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외출을 하셔. 외출을 하시는데 이분은 주로 흰옷을 즐겨 입으시는, 흰옷을 딱 입으시고 2m가 긴 머리털을 목에다가 한 2번 감아서, 왜 감았을까요? 땅에 끌리면 안 되니까. 땅에 안 끌리도록 한 몇 번 감고 이제 외출을 하셔. 그런데 골목이 좀 산 위에 사셔서 내려오는데 골목이 좀 많아요. 그런데 동네 마을 사람은 허구한 날 봐도 어둠컴컴한 곳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머리를 몇 바퀴 돌리고 긴 머리털을 내려오면 길에 마주치면 다 뭐 하시더라? 체하가 기절이요. 체하가 기절. 참. 근데 그분은 매일 그러고 다니셔.
그런데 재밌는 사건은 젊은 군인 하나가 모처럼 휴가 나왔다가 골목에서 그 여인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 아, 뭐라 그랬을까요? 귀신이다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 한국 영화가 다른 거는 수준이 약간 좀 그랬어 옛날에는. 요즘은 뭐 굉장히 뛰어납니다만. 그러나 귀신 영화만큼은 다른 나라의 그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뭐 귀신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13일의 금요일 뭐 외국 영화는 주로 보면 뭐 시체 드라큘라가 발가락 나고 이런 나오는 거 무슨 뭐 같이 뭐 벌레가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인데 한국은 수준이 달라. 달밤에 무덤이 갈라져. 그리고 그 속에서 우욱 하고 올라와. 월하의 공동묘지문 알아요. 지금도 안 잊어보는. 굉장히 이쁜 여자인데 목이 없어. 그래서 목 없는 미녀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런 걸 보고 자랐으니 이 한국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머리가 길고 흰 소복을 입고 혓바닥을 빼물고 케첩을 바르고 다니면 전부 다 귀신인 줄 아는. 사람의 의식 속에 이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을 만나면 힘이 없잖아.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그렇죠. 동물은 그런 건 안 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세상에 대해서 알아요. 기대를 해요. 옛날부터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옛날에 어머니들 뭐 합니까? 할머니들 역시 또 소복을 입으시고 밤에 장독대에 가서 정한수를 들어놓고 목욕제기 하시고 뭐 하십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천지신 뭐든지 몰라. 어쨌든 이 천지간에 뭔가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빌고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뭐 큰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빌고 뭐 태양을 놓고 빌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어디 좀 신령한 장소가 있다는가 찾아가서 빌고 어떤 애는 뭐 뱀사당을 만들어 놓고 뱀신을 모시고 뭐 별걸 다 빌고 앉아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삼국지에 나오는 뭐 관우사당을 모시고 조상들을 다 갖다 놓고 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빌면서 초자연적인 것을 현상을 만나면 대부분 귀신의 세력을 생각하고 놀라서 자빠지거나 기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을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거든요. 아시겠지만 의도된 역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것은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되고 하는 거지 우연히 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다들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초자연적인 것에 도전을 하잖아요. 만일 지금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걷게 하실 것을 난 믿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무리를 걸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도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걷게 하실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이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도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내는 거죠.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에 초자연적인 역사에 기대를 걸어라. 초자연적인 것에 기대를 가져라. 왜냐하면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은요 전부 다 3차원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기대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인간은 존재적으로 3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3차원을 넘어서는 건 다 꿈이고 신화고 허황된 얘기고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과학,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현상이란 3차원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 속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초자연 거 생각하지 마. 초자연적인 것은 다 만화야, 영화야, 소설이야, 신화야. 이렇게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생각하면 과학, 뭐 이런 것, 지식, 학문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딸이 이민아 목사가 그렇게 아버지 예수 좀 믿자고 말했지만 우리나라 나름대로 지성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인데 지성을 가진 사람은 영성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성으로 해결이 돼야 영성을 믿지. 그런데 뒤집어 영성은 지성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어령 교수가 지성을 내려놓고 영성을 믿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많은 동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성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지성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가 어떻게 지성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영성의 그 허황된 지성으로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어령 교수 손가락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정도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건 지성의 그 선을 넘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또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라 하셨던 이 말씀 하나는 뭐냐면 너희도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 기대를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초자연적인 분 아닌가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 속의 이야기는 다 초자연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적입니까? 초자연적입니까? 초자연적이죠. 제가 초자연적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어색하십니까? 4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는 초자연적, 슈퍼내추럴이라는 말을 쓰는데 내추럴이 자연이죠. 내추럴 하죠. 저 화장품도 내추럴 하고 무슨 음식도 내추럴 하는데 이 내추럴 넘는 슈퍼는 동네 슈퍼가 아니라 초 넘어간다는 뜻이니까 슈퍼내추럴은 뭐냐면 자연을 넘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지구상을 넘어가는 우주를 넘어가는 건 우주와는 3차원이에요. 내추럴이에요. 그러나 우주 밖에는 슈퍼내추럴 4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3차원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은 4차원을 기적을 초자연적인 것을 도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문제는 무리를 걷느냐 안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보다가 어떻게 됐나요?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무슨 현상인가요? 자연적인 현상인가요? 초자연적인 현상인가요? 자연적인 현상이죠. 사람이 무리를 갔다가 물에 빠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을 보십시오. 그 무리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사람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무엇이? 믿음이 뭘까요? 자연 속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하는 거죠. 3차원에서 4차원을 기대하는 거죠. 3차원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리를 계속 걸어서 예수님 앞에 오서 같이 서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다가 몇 발짝을 걷다가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니까 뭐가 들어올까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배운 게 생각이 나죠. 인간은 무리를 걷지 못한다. 물은 부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력이 있으려면 그것을 밀어 당길 만한 넓은 부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부피가 넓어야 물에 뜨는데 발바닥 2개 가지고는 떠요 못 떠요? 못 뜨죠. 체중이 있으니까 내려앉는 거죠.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연적인 현상에 순응하는 것을 꾸짖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면서 그를 건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만 있다고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가 빠지고 예수님이 건져주신 내용을 거기만 기록해 놓았을까? 마태복음은 누가 썼나요? 마태가 썼죠. 여러분 복음서에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붙여질 때는 그 이름 붙여준 사람 대부분 저자들이에요. 마태는 누가 썼다고요? 마태가 썼고 마가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제일 어렵죠? 누가는 누가 썼을까? 잘하시네. 누가? 요한이 썼죠. 그 다음은 좀 달라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적어 넣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달리 사도행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혹시 세리였었죠. 마태는 원래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쟁이가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인식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인식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요즘 세무서에서 뭐 날라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오늘 저희 집에 보니까 아파트에 거기에 뭐
국세청, 안산시 뭐 상로구 구체 뭐 어디 무슨 뭐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세금인가 하고 뜯어봤더니 이제 버스 자동차세 내라고 또 날라왔더라고요. 아주 표장을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라고 뭐 울긋불긋 했는데 에이 뭐예요? 돈 내라고 오는 거. 물론 당연히 내야 될 거지만 썩 세무서 날라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미국에는 1년에 한 번은 기억하는데요. 세무서에서 족지 날라오길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년 동안 세금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 거둔 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줘요. 많이 걷었기 때문에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한 100만 원씩 나와요. 우리나라 연말 뭐 이렇게 정산에 자꾸 나오는 것처럼 어떤 건 뭐 200만도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저 근로자들은 뭘 기다리냐면 세금서에서 뭐 하나 날라오나, 그리고 또 기대가는 마음으로 뜯어봐서 금액이 좀 많이 나오면 와 좋다 그러고 적으면 그러지만 어쨌든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리쟁이는 마치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일제강점기처럼 식민되어 있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세금쟁이를 누굴 세우냐면 그 나라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 나라 사람을.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소속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뜯으러 다녀요. 근데 어떻게 뜯느냐? 자, 할당량이 있어요. 100만 원만 걷어와. 그리고 만약 200만 원 걷으면 100만 원 너 가져요. 그러니 세리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다니면서 로마의 그 정부에 등을 업고 그 내용을 잘 아니까는 세금을 엄청 뜯어. 그래갖고 달라는 것만 갖다 주고 자기 건 나머지는 다 자기가, 아주 유명한 영어죠.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유대인들이 그 마태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세금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는 아주 손가락질하고 상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삭개오도 직업이 뭐예요? 삭개오도 세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마태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나 그래 안 좋아해도 좋아, 나는 내 돈만 벌으면 돼,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태였어요. 근데 율법적으로 보면 아주 부정한 사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따라다녀라. 동료들에게 세금 걷어 다니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마태를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마태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 삭개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엔 돈이 중요했어. 근데 돈을 많이 쌓아놓고 나다 보니까 사람이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세리는 구원을 못 받아. 율법적으로 저주받은 자고 부정한 자라면. 그러니 이제 나이도 먹고 돈이 문제가 알게 되니까 뭐 하게 됩니까? 구원의 회복이 필요해요. 율법으로는, 십계명으로는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구원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제자 삼아주셨어요. 그 사람이 뭐가 있냐? 은혜가 있어요. 원래 은혜는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냐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난 죄가 없어. 난 죄가 없기 때문에 받을 은혜도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 생각하는 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난 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난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나는 세상에 한 번도 바깥에 나간 적도 없고, 내가 주일을 성수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 없고,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말씀 속에 살면서 왔어. 그런데 여기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서 자신의 의로가 드러나고 자랑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예수님도 필요 없어. 왜?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나요? 죄인을 부르러 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 보면 뭐 할 줄 알게 되냐면 은혜를 베풀 줄 알아.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당신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당신을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건 아주 당연한 내가 받은 은혜의 작은 빛 하나 갚는 거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은혜의 빛을 갚으며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하고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딴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딴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불가마 어쩌고 뭐 이러고 있는데, 물론 그래서 뭐 지옥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빠르게 적응을 하더라. 불가마를 이미 맛봤기 때문에 따뜻하다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여기 삶은 계란 없어요? 뭐 이러고 있다는 뭐 그런 조코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불가마가 지옥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은혜가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너 같은 게 뭐야, 서로 손가락질하고 쿡쿡 찌르고 서로 살아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그건 뭐 살아있으나 뭐 죽어있으나 그건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그냥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 예수님 우리를 보면 얼마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집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아주 어렸을 때 보면 난 애가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모르겠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만한 아이를 이렇게 안을 보면서 난 아버지인데 아빠인데 애가 이렇게 불쌍해. 우리 사람한테 구사리 일본 말이죠. 많이 먹었습니다. 나는 얘가 불쌍하다. 우리 집사람이 왜 불쌍해? 아니 얘가 뭐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아니 그런 불쌍한 건 아닌데, 제가 살아온 삶, 여기까지 삶, 물론 이제 그때죠, 아직 30대, 그때까지 삶도 녹록하지가 않았어. 정말 어렵게 30대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그런 세상을 또 얘가 살면서 얘도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있고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서 해야 될 걸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본 삶으로서. 그래서 왜 그런 건 있잖아요. 내 자식은 이런 거 안 겪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겪었지만 너는 겪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애가 불쌍해 보이더라. 아주 측은해 보이면서 이게 부모의 심정인가 하는 좀 마음이 생겼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3편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사람한테. 거봐!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내가 불쌍히 여긴 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바닥바닥 우겼던 기억이 나는데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이죠, 그런 뭐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속성이 얼마나 죄성이고, 죄송하지만 음란하고 타락하고 탐욕하고 이기적이고 막말로 나밖에 모르고, 어쨌든 왜냐하면 이 경쟁을 하려다가 보니까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뭐 위증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냥 아득바득 살아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부족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참아보려고, 거룩해 보려고, 계명 지켜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죄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속에선 도끼가 올라오는데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해 보려고 성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마치 한 어린아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 그냥 일어나 보려고, 애써 보려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아주 조심스러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난 눈 뜨고 못 볼 것 같아. 난 눈 뜨고 못 볼 것 같아.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지키다가 천국을 가면 막 달려나와서 안아줄 것 같아. 달려나와서. 왜 그런지 아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믿음 하나 지키고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아신다고. 한숨 알아요. 눈물 알아요. 신음 알아요. 몸부림치는 거 안다니까요.
왜 버텨보려고, 믿음으로 좀 버텨보려고, 의롭고 살아보려고, 사명 좀 지켜보려고, 그 직분 좀 감당해 보려고. 저주자, 내가 저주자, 저주 보려고, 용서해 보려고, 긍휼히 여겨 보려고 애쓰잖아요. 물론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공하지는 않아, 그죠? 뭐 다 용서하는 건 아니야. 엎어지기도 하고, 뭐 성질도 내고, 뭐 화도 내고, 뭐 집어 던져보기도 하고, 뭐 그냥 막 바닥바닥 해보기도 하고, 뭐 별짓도 다 해봐. 그러나 어떻게 다시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 그때 그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알아요. 베드로라고 무슨 뭐 무리를 걸었다가 지가 뭐 빠지고 싶어서 빠졌겠어요? 갑자기 풍랑이 다가오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순간 뭐 믿음이 약해서 무너져 엎어진 건데 어떡하겠어.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이 그냥 밟아버리진 않더라. 잡아서 끌어서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왜 두려워해서? 믿음이. 이 얘기는 뭘까요? 굉장한 가능성을 보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면 물리도 밟을 수 있어. 마태가 베드로에 대한 이 사건을 클로즈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그렇게 은혜를 얻었잖아요. 세리로 버려진 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잖아요. 베드로도 아주 연약한 믿음으로 물에 버티다가 넘어진 자였는데 건져내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너희만 선택받았다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아,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픈 상처가 있어서 처박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안아주시는 분이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품어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예수를 아느냐? 그런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게 마태에서 말하고 있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속에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살아오시는 삶에, 여러분의 개인 삶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어려서 가정이 파탄난 가정도 있을 거예요. 원치 않게 부부가 뭐 그냥 부모 자식들이 막 다 흩어진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 친어머니 친아버지 잘 자라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원치 않게 남의 집살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원치 않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해야 되고 동생들 때문에 돈 벌어야 됐었던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잘못된 남편을 만나서 일찌감치 홀로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일찌감치 남편이 잘못 사고든 뭐든 세상을 먼저 떠나서 자식들을 홀로 키워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래. 30년대 일제시대, 50년대 6.25, 무슨 7, 80년대 데모하고 군사정권, 또 민주화,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격동기에 그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 물론 저보다 먼저 사신 분들은 더 그걸 겪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아팠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일 힘든 건 여성들이에요. 물론 남자도 힘들어요. 일제시대 남자가 뭘 하겠습니까? 전쟁 이후에 남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할 게 없어. 술 처먹으시고 나가 돌아다니시고 할 게 없어. 무기력해. 그러니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것은요, 여성들이 그 와중 가운데 나가서 생선 장사하고 보따리 장사하고 시장에 좌판 깔아가면서 애들한테 뭐는 시켜야 된다? 공부는 시켜야 돼. 그리고 그 주로 장녀들은 뭐 했습니까? 초등학교 나오면 다행, 중학교나 쟤는 나오면 다행. 왜? 뭐 해야 돼? 나가서 돈 벌어야 돼. 뭐 해야 돼요? 동생들 뭐 시켜야 돼? 공부시키고 뭐 해야 돼? 그 짐을 나눠지고 살아왔어. 그 시대가 30년대예요, 40년대예요, 50년대예요, 60년대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고 달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 신앙 치고 버티고 여기 달려온 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아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시기를 지났던 사람들, 아무도 내 사정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도 알아요. 혹시 지나간 내가 젊었던 시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치 베드로처럼 한때는 무리를 걷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 하다가 원치 않게 잘못된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 처박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면서 지어왔던 많은 죄가 있어.
그 죄만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놈도 있나?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남모르는 지나간 과거 속의 실수와 잘못된 젊은 시절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마음 한구탱이에 늘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무차별적으로 돌을 던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 속에서 건져 올리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지나간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도 건져주시는구나, 세리마태도 안아서 건져주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털어버려. 건져내면 다시 물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혹시 그러더라고 공부를 못해서 평생 공부에 한이 잡혀도 괜찮아. 이제는 여러분은 무슨 대학의 졸업증 혹시 없을지 몰라도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신앙생활까지 달려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대학 나와보세요. 대학 나온 걸로 끝나요. 근데 그거 하나 정말 끝나요. 그러나 바깥에 나오면 삶을 살아내는데 치열하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지식은 대학에서 가르쳐도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기죽을 것도 없어. 이만큼 인생 살아왔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없어. 이 파마 바짝 볶은 다음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확 하고 나오는데 세상에 무서울 거 없어. 옛날 그냥 머리 스트레이트 파마했고 기르고 맨날 드라이 안 하면 바깥에 못 나올 때 이게 두려운 거지. 일단 파마 한번 세게 볶고 난 다음에 세상에 겁날 거 없어. 뭐가 겁나? 그렇잖아요. 겁날 거 없습니다. 한 4, 50 난세 한 5, 60 이렇게 되면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어? 아무도 겁날 거 없어요. 거기다가 예수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 겁나요? 남편 겁납니까? 아니 남편 20대 30대는 겁나지. 한 40대 넘어서 벌써 남자들 여자들은 속에 뭐가 있냐면 늑대의 소리가 있어. 늑대의 소리.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착하고 이쁘고 그랬던데 부인인 줄 알았는데, 여성들이 중년을 넘어가요. 여성들이 생리학적으로 35 이상이면 중년을 넘어가요. 그럼 뭐가 있게 되냐면 한 40, 50 오면서 무슨 일이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찾게 돼.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또는 20대 초반 또 중반에 시집 와서 시집살이 하려 남편밖에 모르고 얼토도 덜커덕도 애를 임신을 해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가 대학 정도 갈 때지만 한 20년 훌쩍 지나가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40 중반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30대 중반부터 중년인데 내 속에서 꿈틀꿈틀 그러면서 거울 앞에서 그러면 질문해 보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특히 여자들은 이름도 몰라. 왜 누구 엄마 누구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이름도 몰라. 그러면서 내 이름은 뭔가라고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아요. 나도 살고 싶다. 나도 내 인생을 찾고 싶다. 내 이름을 찾고 싶다. 그래서 나왔던 아주 유명한 드라마 하나가 엄마가 몰랐다. 굉장히 큰 히트를 쳤죠. 엄마가 자기 자신을 찾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속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우! 이게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아우! 이게 뭐예요? 여자들 속에 있는 여성의 웃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하던 짓을 똑바로 하죠.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뭐요? 당신이 갖다 먹어야 돼. 갑자기 내가 무슨 허구한 날 당신 물 갖다 주는 사람인 줄 알아? 갑자기 당신이 갖다 먹었다고. 그 순간에 남편이 놀랍니다. 저 옆에 나가 미쳤나? 그때 근데 부인은 자기도 그래놓고 화장실 가갖고는 내가 미쳤나? 자기도 놀랍니다. 자기도. 근데 그게 20년 30년 묵었던 곳에 자기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 이제 난 더 이상 시킨 대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 이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남편이 오면 괜히 불안하고, 옛날 젊었을 때 막 큰 소리 치고 막 집어 던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겁이 안 나기 시작해. 근데 그날부터 남편은 부인이 겁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떻게 또 할지 몰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근데 한 번씩 건드기 시작하면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순간 남편은 슬슬 기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저 여자가 또 언제 소리 지를지를 몰라. 그 남편이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고 슬슬 그러면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이건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다. 공평하신 거.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아직도 못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60, 70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남편이 그냥 내가 그것도 팔자예요. 어쩔 수 없어. 그것도 팔자인데 어떡하겠어. 그런데 일단 왜 이런 얘기를 듣냐면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건 무슨 남편을 비하하고 무슨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중심이 되어져 가는데 자기를 지금도 그래서 상처가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 시집 갔을 때 받은 그 상처가 눌려 있고 그게 속에서 팍 퍼져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제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마음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간절히 가고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마음을 치료하시고 만드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이제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의 뒤통수를 보면서 불쌍해지기 시작을 해요. 나는 최근에 우리 남편이 뒤통수가 불쌍해 보인 적이 손들기 시작하는 거네. 왜냐하면 남자는 힘 빠지고 돈 떨어지면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힘 있고 주머니에 돈 좀 있어야 부인한테 막 이러는데 돈도 없고 주머니에 힘도 없고 그나마 애들도 말 잘 안 들고 부인의 눈빛도 남다르고 이러면 이제 남자가 갑자기 남자도 이제 자기 존재감이 자꾸 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히 또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남자들은 좀 많이 생기고 여자들은 또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니까 여자는 점점 대범해지기 시작하고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씩씩해지기 시작하고 남자들은 점점 소심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좀 말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고 잔소리 듣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균형이 맞아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마태의 마음을 만져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선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마태의 마음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또는 무슨 계명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혹시라도 소외되고 상처 입는 삶이라 할지라도 미처 베드로처럼 물속에 처박혀서 헤어나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건져주시더라는. 이 마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앙금이 다 씻겨 내려가야 돼요. 상처가 다 씻겨 내려가야 돼요. 세상에서 혹시라도 나를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어렸을 때 받았던 무시, 학대 또는 왕따, 따돌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어떤 삶의 어떤 실패, 열등감, 특히 여성 동지들은 열등감 떨어버려야 돼. 여러분 진짜 이뻐. 자신이 없으시면 이쁘다니까. 한번 따라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제일 멋있다, 제일 세련됐다. 확신을 하세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거울 보면서 제일 자신 없어 한다. 그렇게 이쁜데도 불구하고 코만 좀 높았으면요, 입술만 좀 더 뒤집었으면 자꾸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 자신감도 갖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갖지. 마음에 열등감이 생기고 뭔가 있으면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한테 그러나? 그 자기가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편안하게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놔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충만하게 다가가. 내가 뭔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뭔가가 이게 웅크리고 있고 이게 있으면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러나? 자꾸 웅키게 되고 약간 자기가 싸나워지고 공격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려면 어떻게 했냐? 내가 은혜가 있어야 돼. 혹시 내가 내 안에서 짜증이 나오고 속상함이 나오고 뭔가 나오면 상대를 비난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장이 안 됐구나, 빨리 저 골방으로 가서 이 안에 기름을 만땡 그릇 채워야 돼.
은혜로 여기가 차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조금 넘어가지고 그래 하면서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바닥이 막 찰랑찰랑하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은혜 우리 사랑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